자,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4월 첫째 주인데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우리 5월 마지막 주 우리 새세명 축제를 할 때까지 복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한밤중에 찾아온 남자 니고데모,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복음 설교를 1년에 꼭 한 차례 이상씩 하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복음 설교 수십 편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오늘 뭐 창조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십자가 얘기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미 여러분들 어떤 레파토리로 설교하신지 잘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복음 얘기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왜 다시 복음인가? 이 복음에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어쩌면 교회는 복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름만 등록하고 교회 회원이 되면 다 구원받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다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물론 나중에 유튜브나 저희 설교 이제 극동방송에 CBS 통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안 믿는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복음의 의미를 더 깨달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선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다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분들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복음을 통해서 피 묻은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을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할 때마다 나름의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번 주제 설교의 흐름은 복음을 경험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좀 지금까지 복음 전했던 방법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좀 찾아서 그분들이 주님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죠. 그 간증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지시면서 나는 정말 주님 만났다, 아니면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시면서 여러분의 그 간증을 한번 살펴보면서 복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보면 복음을 한번 그 구원 간증을 써보라고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신학교 입학하려면 구원 간증문 쓰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을 때 우리 시험을 치거든요. 시치를 받을 때도 구원 간증문 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회원 가입 신청을 할 때 구원 간증문을 짧게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수련회 때도 구원 간증을 합니다. 이 간증을 제가 읽어보면서 앞에 나와서 구원 간증 하셔야 되는 분들 간증을 좀 잘못 쓰신 건 제가 좀 고쳐주면서 이렇게 바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신청서에 나와 있는 구원 간증은 일단 본인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일단 다 인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제가 막 갑자기 집사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본인이 저는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인정해 주지만 그 구원 간증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좀 구원 간증 내용이 좀 희미하고 명확하지 않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바로 또 시작되는 이 주제 설교를 통해서 이런 과정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지장처럼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꼭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첫 시간 오늘 예수를 만난 한 사람 주인공, 이 사람은 바로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중년의 한 남성,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당시는 이제 전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해가 떨어지면 금방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낮에 다 볼일 보고 해가 떨어진 깊은 밤에는 잘 돌아다니지 않는 문화였을 겁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가는 야심한 시간, 주변에 아무도 거느리지 않고 좀 변장을 해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말씀 1절을 보니까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헬라시 발음으로 니코데모스라는 사람인데 이름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 여러분, 이름만 딱 봐도 이 사람이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했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종교적인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는 다 이런 사내들인 공회를 세우게끔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지방에도 이런 공회가 있었는데 지방에는 23명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수도였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 수가 좀 많았으면 7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맡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아마 가야바가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고 71명의 의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이라든지 어떤 일 결정할 때 제사장 주변에 의원 71명이 쭉 서서 어떤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인가 그렇잖아요.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거일입니다. 할렐루야. 선거하이소. 자, 걱정되시면 그냥 저 뽑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용지에 저 이름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성경에 대해서 탁월했던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였고 지도자였고,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자, 나중에 결국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나중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신앙이 서서히 성장한 비밀 제자, 주님이 숨겨놨던 비밀 제자가 니고데모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니고데모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분이 나올 때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2절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밤중에 찾아왔고 변장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나이도 꽤 많았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만큼 니고데모는 연세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 부릅니다. 여러분, 아무나 랍비라 부르지 않아요. 랍비는 당시에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이 스쿨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식으로 랍비가 되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부로 랍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 부릅니다.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본인이 직접 보거나 혹은 소문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막 표적이 나타나서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 저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나름의 어떤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또 본인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편향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게 다 맞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첫걸음을 옮기실 때 예배당이 그저 밥 먹으러 간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만 가지고 예배당에 오지는 않아요. 야, 교회 가면 하나님 예수님 얘기한다던데, 내가 하나님 예수님 얘기를 좀 들어서 아는데, 뭐 영화에서 봤는데, 책에서 봤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예. 아니면 누군가는 또 뭐 예수님 믿다가 불치병이 나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병이 다 낫는가 보다. 이런 나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그게 다 맞지 않는 거죠. 자, 이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니고데모가 뭐가 궁금한지, 뭐를 얻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압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딱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먼저 묻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장 궁금해하고 원하는 게 뭔지를 금방 알아차셨습니다. 3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기가 먼저 묻지 않았는데,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 얻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나이도 꽤 많았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자였고 권력도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나의 떠날 날이 가까운데 내가 죽고 난 다음, 그 다음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며 살았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이게 자꾸만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자신의 마음을 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걸 대번에 알고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라고 이미 예수님이 답을 선언해 버리셨어요. 자,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거듭나야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궁금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께 묻기를,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생각해보니까 본인이 나이가 많은 어른으로 살고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럼 태어난 거는, 보는 거는,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만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야 됩니까? 본인이 말하면서도 황당하죠. 근데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 속에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단어 하나에 두 가지 의미를 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단어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없지만 이중 메시지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중 메시지 별로 안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혼날 일 하면 잘한다, 이게 이중 메시지죠. 예. 여러분, 그래서 이중 메시지를 많이 쓰는 거는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시라는 말로 번역했는 말이 헬라 말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다시란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듭난다는 말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born again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노덴을 again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다시란 뜻도 있지만 이 말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위로부터란 말로 해석을 하면 디모데야, 네가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늘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 말이 안 믿어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헬라 말 아노덴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요한복음 31장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1장에서 뭐라 말했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고. 여기 사용된 단어가 아노덴입니다. 이 말을 만약에 다시란 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다시 오시는 이는 네,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좀 이 말이 매끄럽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체적인 맥락과 그 구조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난다는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again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로부터는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제가 어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제가 응애하고 태어나야 됩니까? 예수님이 한신스럽죠. 그게 아니라 너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니고데모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볼까요? 더 정확히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이 문맥을 보면 이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난다는 again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구나.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이 불어도 그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여러분들,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존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가 그와 같다. 다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의 눈으로 태어나는 자연적 출생처럼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이것이 가능하다고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물은 무엇이고 성령이 뭔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도 찾아보고 저도 이 설교를 많이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물과 성령의 의미를 설명할 때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많이 해석합니다. 물과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에서 어떤 분은 물 침례, 우리 여러분들 침례 받잖아요. 침례 받아야 되고 성령은 성령으로 침례 받는 거, 그래야 태어난다는 거죠. 자, 일리는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 급하면 침례 안 받고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 늦게 예수님 믿으셔서 침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러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물침례, 성령 침례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
물을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있잖아요. 우리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물은 자연적인 출생을 말하고 성령은 영적인 출생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너무 어거진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과 성령은 동일한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물과 성령은 동일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에서 출생하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근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3장 5절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기록이 됐잖아요. 자, 이 말씀을 헬라말로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하이다토스란 말이 생수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란 말이 퓨뉴마토스라는 단어로 기록됐는데 이 두 단어 앞에는 우리 문장이 아니고 우리 언어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기 이 두 단어 앞에는 관사가 붙지 않았어요. 우리 말에도 관사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헬라어에는 관사가 있는데 이 두 단어 앞에는 관사가 없으면 이 말은 이 두 단어는 하나란 뜻입니다. 서로 구절을 이루면서 앞에 말을 꾸민다 그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성경 NIV 성경인데요. NIV 성경에 보면 자, 영어 안 좋아하시죠? God unless they are born of water and the Spirit. Spirit 앞에만 더라는 관사를 붙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적은 가장 번역본이랑 킹 제임스 성경도 똑같이 그다음 보면 Spirit 앞에다가 더를 붙였죠. 그래서 왜 이 Spirit 앞에다 관사를 붙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니까 하나에만 관사를 붙였다는 의미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신 분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물과 성령은 같은 것을 의미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썼어요. 물론 영적으로 물은 이런 뜻이고 성령 이런 뜻입니다라고 우리가 갖다 붙이면서 해석하면 더 은혜스럽겠죠. 그런데 이 말씀의 문맥상 의미는 물과 성령을 다른 의미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물은 씻는 의미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 명이신 성령이 계신 거잖아요. 바로 죄 씻음 받아 영생을 얻도록 하는 하늘로부터 온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평생 성경 연구했고 하나님에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이 복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그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니고데모는 이 얘기가 너무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영원한 생명 온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 구원이 가능한 겁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자연적인 출생을 2번 하는 것도 그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인데 어떻게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영적인 출생을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분들이 자꾸 교회 와서 그런 얘기해요. 야, 예수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편견을 버려야 이 복음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합리적인 지식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평생 죽었다 깨어나도 이 복음 이해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 학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복음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 여러분, 땅의 일도요 잘 안 믿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국회의원 후보분들 나오셔서 지금 엄청난 약속도 하십니다. 들으면서 저는 그냥 그래, 선거 끝나면 다 안 하겠네. 저만 그런가요? 우리 지도자들 말도 믿어줍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땅의 일을 얘기해도 워낙 사기꾼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잘 못 믿잖아요. 그런 경향이 크잖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땅의 일도 네가 다 못 믿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데 네가 믿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정말 들으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 다 똑똑하고 훌륭하신 분인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신념 내려야 됩니다. 내가 많이 알고 경험했다는 거 죄송하지만 편견일 수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제가 편견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총각 때 뉴질랜드에 가서 한 1년간 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딱 도착하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편견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일단 제일 놀랐던 것이 차가 거꾸로 갔습니다. 뉴질랜드는 영국 연방 국가라서 좌우 방향이 틀리거든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이렇게 직진하고 이렇게 옵니다. 우리랑 정반대 방향이죠. 그렇구나. 차를 딱 탔더니요, 핸들이 오른쪽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운전을 했거든요. 거기서 사는 동안 제가 오른쪽에 운전을 잘했어요. 운전하면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뭔지 아시죠? 깜빡이와 앞에 이 브러쉬가 움직이는 것이 반대로 돼 있어요. 우리 차는 깜빡이 어디죠? 왼쪽이죠? 거기는 깜빡이가 오른쪽이에요. 그리고 앞에 윈도우 브러쉬가 계속 헷갈리네요. 그 윈도우 브러쉬가 왼쪽이 돼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서요, 결정적으로 저는 깜빡을 넣었는데 자꾸 앞에서 이 윈도우 브러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온 날 저는 분명히 윈도우 브러쉬를 켰는데 자꾸 깜빡이가 켜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내 몸에 배어있는 편견을 깨트리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요, 이제 또 헷갈리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차 탔어요. 제가 차 문을 열었는데 운전석을 열어 탄다고. 그래서 운전하실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헷갈렸다 순간적으로. 신호등 체계도요 다 반대고요, 헷갈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문화, 역사라고 하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편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니고데모 평생 성경을 연구했지만 자신의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서 그게 가능한 겁니까? 교회 왔더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거 가능한 거예요? 복음 들으면서 자꾸 물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자꾸 물어요. 여러분,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본인이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 받아들이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사단은 계속 인본주의, 세상의 지식 가지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장악합니다. 이것을 밀쳐내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영적인 판을 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 가장 선행되어야 될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왜 들었습니까?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 통과하는 기간 동안 길도 험하고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막 그러다가 한번 하나님 엄청나게 불평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이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는 걸 허락하셨는데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 막 물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몸에 독이 퍼지면서 몸이 탕탕 부어오르면서 막 사람들이 쓰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막 기도했더니, 모세야,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장대 하나를 세우고 그 장대에 노스로 만든 구리뱀을 하나 걸어놓으라고. 그럼 누구든지 나와서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아멘 하는데 이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무슨 해독제를 주시면 좋겠는데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신반의하면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뭐 가족의 힘을 받든지 본인이 하든지 기어서라도 진영 한가운데 세워졌던 그 장대 아래에 와서 장대 달린 뱀을 쳐다봤는데 쳐다보는 순간 몸에 독이 해독되면서 살아났어요. 이 소문이 퍼지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났고요. 그리고 성경에 안 나왔지만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저희 집 장막에서 안 나오면서 끝까지 장대에 달린 뱀 쳐다보면 뭐가 났냐고, 저 모세도 돌았고 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광신자들이라면서 안 믿었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14절만 일단 다시 보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는 누굽니까? 자기입니다. Son of Man.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 하셨어요. 나도 곧 들리게 된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장대에 달리게 되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나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근데 앞에서는 물과 성령이라 말했잖아요. 결국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쏟으시고 온몸을 다 쪼개시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물로 씻음 받듯이 성령으로 인치시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물과 성령을 통해서 자연적인 출생뿐만이 아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말해도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은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말씀을 기록해도 요한은 하나님의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구분이 없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은 동일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를 같이 보십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쳐다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고민하면서 나는 안 믿어집니다, 나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버티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경험, 자기 신념, 본인이 믿고 있는 것들, 이것을
오늘 말씀은 뭐라 말했냐면 19절 21절 빛으로 오신 주님보다 어둠에 속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빛이 비춰지면 자신의 그 모든 악함과 더러움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거야.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우리 정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꼭 붙잡고 살아가면 글쎄요, 세상에서는 좀 괜찮게 살았네, 성공했네, 출세했네, 혹시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는 우리의 그 결정이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사람 구경만 하고 가지 마시고 정말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안 만나고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냥 이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종교 행위에 익숙해진 거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하늘 출생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리에서 니고데모는요,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갑니다.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텐이라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앙이 서서히 성장한 비밀 제자가 니고데모다.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겁이 질려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니고데모.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자기를 제대로 드러내면서 나 예수님의 제자요라는 말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염치가 없었던지 요셉과 함께 자신들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면서요,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품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것을 같이 안치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향품을 가지고 와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한 근 320g입니다. 한 근이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털어야 살 수 있는 향품입니다. 근데 우리 39절 말씀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 향품을 100리터쯤 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도량령이 아닌데 우리의 도량령으로 바꾸면 34kg입니다. 그러니까 한 근에 100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근을 한 5천만 원 좀 주고 샀다고 치면 얼마나 되나요? 50억? 네. 한 근을 한 1,000만 원쯤 주고 샀다 그러면 그보다 더 비싸다. 이거는 한 50억에서 100억 이상 되는, 웬만한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도 살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뭘 말하죠? 그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크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왕을 왕답게 매장하기에 충분한 향품이었다. 따라서 요한의 사망 기사는 예수가 왕이란 것을 분명히 한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믿음 표현하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면서야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니고데모가 바로 이 향품을 드린 것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만나셨습니까? 교회 안에 늘 주변만 맴도는 그런 존재로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 계셨다면 이제 우리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자연적 출생만으로 끝나지 않은 하늘 출생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꼭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축복의 중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장가들이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려 유하는 그 힘 아들라네. 이처럼 기다리신 참 사랑이로다. 눈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 예수 간곡하게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받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나사 떠나지 마소.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장가들이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